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주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때에 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일까? 그때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런 때.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계시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말했지만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춤을 추지 않기도 하고, 이런 찬반의 역사가 혹은 불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에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데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당시의 지도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열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특별히 이들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지혜입니다.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것은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소위 흔히 오픈 마인드 이렇게 말합니다. 오프닝 마인드 아니면 언더스탠딩 마인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는 숨겨졌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만 알아들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맑고 저의가 없고 이중성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간교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이성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니고데모는 그럼 제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와 뜻이 이제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물들었던 곳까지도 다 빠져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을 할 때 보면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절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배추가 진짜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금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군 배추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씻어요. 물에 씻어요. 아니 물에 씻을 걸 왜 절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맛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잘 받아들이면 슬기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숨겨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해지고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젖먹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을 복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알려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역사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초청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또 다음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은혜가 되는 것이다.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하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지혜로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